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1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는 성령, 곧 아버지 당신의 영, 이 말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진리로 자꾸만 이끄시는 것이죠. 거짓의 압이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의 성령으로 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고 견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믿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스를 것이 아니라, 근심케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더 갈망하며 그분과 보조를 맞추고 걸음을 맞추어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거스르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도무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심지어 그들은요, 성령님의 역사를 폄훼하고 모독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자,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귀신 때문에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던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귀신이 쫓겨나가자 이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니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이 경악을 합니다. 놀라게 되죠. 그런데 그 무리들의 놀람의 반응이 전부 다 믿음과 순종의 반응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모여있던 어떤 무리들 중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건 귀신이 한 거다,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왜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신약에서 바알세불을 언급하는 건 뭐냐면 귀신들의 왕이 바알세불이다,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이건 분명히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저자가 저렇게 능력을 보인 것이다 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폄훼하고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사탄의 하수인으로 왜곡하고 모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 누가복음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공관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바리새파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폄훼하고 성령의 역사를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학자들 얼마 전에도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율법의 답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접근해서 질문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모독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 이렇게 접근했다가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역공을 먹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율법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작전이 먹혀들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뭐냐, 공격 기조를 바꿔서 대놓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작전으로 나아간 겁니다. 작전을 지금 바꾼 거죠. 야, 율법 가지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냥 저 근처에 가서 비방하고 폄훼하고 모독하자.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공격 작전을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폄훼하며 왜곡하는 궤변을 통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의 이 평판이 굉장히 온 유대 땅에 퍼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면서 지금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참으로 끈질기고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어서 16절에 보면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께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이거보다 확실한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선 사람들처럼 모함이나 궤변은 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 의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다른 기적을 더 보여달라. 이 사람들 역시도 결국엔 그 의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시험하고 걸려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사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 걸어 넘어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끈질기고 집요한 반대와 공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튕겨냅니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걸 넘어서 지금 무엇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없애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 안에 가득 차 있는 자기 의와 교만을, 이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의 모든 전략, 이들의 모든 괴계를 다 17절에 기록된 대로 이들의 모든 작전을 다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당신의 권위, 당신의 그 능력이 바알세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논증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반론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의 논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이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학자들의 말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앞서 있었던 그 율법학자들의 말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것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건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는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17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나라에 내분이 나면, 안에서부터 분열이 나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건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시작하시면서 18절에 만약 귀신을 내쫓는데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면 이건 그야말로 사탄의 하수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내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탄이 세우려고 하는 자신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겠느냐. 반론하고 계신 것이죠. 이들의 말이, 이 율법학자들의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궤변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무논리의 말인지, 논리적인 허구의 궤변이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19절에 이렇게 또 반론을 말씀하시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만약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중반절에 얘기하십니다.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서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심지어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안에서 이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경우를 지금 예로 들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모든 현상을 보면서 나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고 했지. 그러면 너희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너희의 제자들 중에, 너희 제자들 중에서도 이 귀신을 쫓는 축기 사역을 하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도 똑같은 것이냐? 그러면 그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나와 똑같이 한패로 사역하고 있다는 말이냐? 너희들은 바리새파라고 하지 않았느냐? 구분된 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있는 꼴이다 라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궤변인지, 지금 그 하고 있는 말을 너희들 바리새파 사람들 안에서 축기 사역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동역자들에게 가서 해봐라. 그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어디서 지금 나를 왜곡하고 있냐? 궤변을 내려놓지 마라 하면서 너희를 재판하고 너희를 판단할 거다.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지 이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반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사람들이 가진 왜곡과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금 보고 깨닫게 됩니다. 명확하게 지금 눈앞에 무슨 일이 펼쳐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봤는데 본 것 그대로 말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왜곡하고 자신의 종교적인 기득권, 자기들 밥그릇을 예수님께 뺏기지 않으려고 견고히 세우려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적으로 타겟팅 딱 잡아놓고 그냥 예수님을 죽이겠다, 제거하겠다는 일념하에 모든 왜곡과 이 비방과 모함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거짓을 만들어내고 왜곡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예수님이 지금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이 역사하면 그 복음을 봤을 때, 그 복음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나는 이 종교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 종교적 이권과 이 카르텔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온갖 공을 들여 살아왔는데 내가 이걸 왜 바꿔? 복음을 밀어내고 지금의 삶을 계속 살겠다고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모순적인 게 무엇이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야, 우리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냐?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실상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먼 자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의 편에 지금 서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탄의 하수인은 그들이 모함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상은 누구냐? 바알세불과 한패인 건 바로 바리새인들 그들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얼마나 큰 영적 모순에 빠져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 함께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손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이것은 보면요 닥틸로라고 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손이라기보다 손가락이 정확합니다. 손가락.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은 출애굽 사건을 다시 회상할 수 있게 하는 표현인데요,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 에츠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에츠바가 손가락을 뜻합니다. 이것을 지금 생각하게끔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일으키시는 정교한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8장 19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굽에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피재앙이 일어나고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고 이재앙이 일어납니다. 근데 요술사가, 애굽의 요술사 술객이 이걸 보더니 이걸 바로 왕한테 가서 지금 보고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이건 우리들 요술하고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일으키시는 정교한 능력입니다. 이건 우리 요술사들의 손가락하고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라고 바로 왕에게 가서 보고하는 내용이 지금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바로 왕은 강팍하여서 마음이 더 완악하게 돼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을 따르지 않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권능의 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셨냐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증거판 둘, 십계명 돌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십계명 둘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이 손가락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 이 쓰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10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셨다.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계명을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낼 때도 에스바라는 손가락을 표현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뜻이 어디에서 종합되고 있냐면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나의 법을 예전에는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새기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실제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이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 보혜사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셔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봤던 말씀, 들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거룩을 잃지 않도록 우리 안에 거룩을 행할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가락 닥틸로는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걸 너희들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너희에게 임했는데도 너희들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교사들의 궤변처럼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바알세불이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사탄의 힘이 권능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포,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보고도 예수님은 사탄과 한편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굴복시킨 이 현상을 보고도 예수님이 마귀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무논리적인 궤변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마귀의 편에 선 것은 그들 자신이었는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만 정죄하고 비판하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자신 안에 있는 들어찬 들보, 자기 죄, 원죄의 본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이 영적인 무지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점점 더 세상이 강팍해져 가고 궤변과 비난과 모함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일례로 여러분, 정치판을 보십시오. 정치판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강팍한 세상의 정치판을 보십시오.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그냥 서로 물어뜯고 서로 정권을 잡겠다고,
서로 상대방이 정적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죽이고 제거하려고 드는 게 지금 정치판의 행태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요즘 정치판을 보면서 이게 조선시대의 붕당 정치의 이 변질하고 뭐가 다른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가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조선의 그 붕당 정치와 외척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칼춤을 췄던 세도 정치와 다른 게 뭐가 다른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과 백성들은 그냥 투표철만 되면 표 달라고 그때야 눈치를 보지, 지금 보고 있으면 서로 장권 잡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도 안 하고. 지금 내부에서 분열할 때가 아니죠.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판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서로 모함하고 정치라는 것 자체가, 개념 자체가 지금 실종되고 있습니다. 그냥 서로 물어뜯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부탁드리는 것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지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그 싸움에 휘말리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서로 궤변을 일삼고 프레임 씌고 싸우는 그 싸움에 우리가 휘말려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지자가 아니라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정치가 정치의 본질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지 파란 당이냐 빨간 당이냐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서 나라가 망조가 들어서 망한 게 조선입니다. 그 붕당 정치, 세도 정치를 겪으면서 국력이 쇠해지고 온갖 이 전쟁들이 일어났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외부에서의 강력한 침입이 왔을 때 내부에서 분열되어 있으니까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국력은 잃어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그러다가 19세기, 이제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우리나라에 임했던 게,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것이 바로 경술국지, 일제에 우리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게 돼요. 나라를 빼앗기는데도 뭘 손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내부에서 분열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럴 때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현상들, 상태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난무하는 지지자들이 아니라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그러한 정치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들이 10사람이라도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모습은 어떤가? 우리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파당을 짓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서로를 모함하고 제거하려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권 안에서도 정치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잘못된 정치가 일어나고 있죠. 또 교회, 개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 파당을 지어서 서로를 모함하고 물어뜯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자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이 현상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까 나온 율법학자들처럼 상대방에게 사탄 프레임을 씌워서 너는 악이야, 넌 죽어야 돼, 넌 제거해야 돼, 하나님이 보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해서 너는 사탄이야, 넌 바알세불의 하수인이야, 프레임 씌우고 있는 이런 일들, 악마시하고 상대방을 제거의 대상으로 타겟팅하는 일들, 겉으로는 나는 의로운 척, 하지만 실제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상대방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건, 이게 오히려 사탄의 하수인이 내가 되고 있다는 모습을 거울로 삼아 우리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건 뭐냐?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비방과 수군수군하는, 우리 로마서 말씀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으면서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원죄의 본성이 일어나는 걸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개혁으로 너를 내가 제거하겠다, 너를 내가 개혁하겠다, 이거만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모욕하는 행위를, 내가 실상 사탄의 하수인으로 지금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한 거거든요. 이건 씻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적용점과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세상에 대해 적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의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 사회의 개인과 각 구성원들과 공동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방과 죽음과 파멸로 몰아가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멈추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나라가 각 개인과 구성원들, 공동체들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내부 분열을 막고 빨리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혀만 끌끌 차고 에휴 저럴 줄 알았어 하면서 같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런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더 강팍해져 가야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죄악의 세상이 하나님 이제는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적용 두 번째, 나에 대하여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혹여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마음과 모습이, 삶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와 같지는 않은지, 내 안에 지금 자기 의와 교만이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울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거울은 여러분, 내 얼굴에 오물이 있나 없나를 찾고 닦아내려고 거울을 보는 것이죠.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빗대지 마시고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이 자기 의와 교만의 오물을 닦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모습이 지금 바리새파 율법학자와 같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오늘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원죄의 본성이 들어차 있는데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꾸만 상대방의 티를 집어내고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기도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내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바알세불, 사탄에 속한 마음과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내 마음과 삶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말씀과 성령으로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세상에 적용하고 나에 적용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땅 대한민국이 되기를, 세계 열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